이 시간은 이곳에서 기도하든지 가정에서 기도하든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됩니다. 영혼이 답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의 답답함을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 밤에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아버지께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사오니 그 약속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따라서 강론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약속의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무리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살펴보면 여러 지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하고, 그 지역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최소한 16곳 이상의 지역에서 많은 무리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제 베드로와 사도 그리고 무리들이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하자 자기들의 방언으로 알아듣게 된 겁니다. 너무나 놀랍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자고 묻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차적으로 세술에 취했다고 오해하는 그들에게 아직 오전 9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술에 취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언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시작하시면 그의 전능한 능력과 열심으로 그 일을 마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록 1장 8절에는 증언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므로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매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성령님이라 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 당연하고, 이제 인생을 떠났던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찾아오신 놀랍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성령 강림의 의미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세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의 오심에 놀라운 이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류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간적인 관념은 돌고 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회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전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빙빙빙빙 도는 게 시간의 관념이라고. 이게 자연주의적인 시간관입니다. 세상의 시간관이죠. 이 성도들도 종종 이 성경적인 시간관을 붙들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말 가끔 합니다. 나는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남편 만나고 고생 실컷 하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내 친구, 여자 동창이죠. 근데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다고 오해하고 사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살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오해를 그렇게 하는 거죠. 겉모습이 행복해 보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는 도대체 전생에 나라를 몇 번이나 구했겠는데 그렇게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냐 이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경적인 시간관이 아니라 자연적인 시간관념을 그렇게 표현해내는 거죠. 윤회한다고 생각하고 공전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즐기는 것이 인생이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답이 없는 허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시간관은 전혀 다릅니다. 직성적인 시간관이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관입니다. 그 시간을 주관하신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어떤 시작하신 일을 분명히 마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심은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알리는 대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인 분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아무 때나 온 게 아니라 약속의 때 오셨는데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시작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시기까지의 정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그 끝을 향해 역사가 진전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 끝을 향하여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약속의 성령의 오심은 말세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대사건입니다. 아무 때나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말세가 됨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시작된 시대의 때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예언하셨고 그때가 됨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는 말씀은 말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이 베풀어진 시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구원을 위한 힘있게 역사하고 계신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시대. 그 전제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이 허락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고 구원의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의 1차적인 의미는 이 시기가 되었음을 인류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증언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말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때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여 그 성령이 오심으로 보증받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언제나 구원이 허락되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시대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순서상으로 이제 주님 오실 날 외에는 구원의 여정 속에 다른 순서가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높임을 받으사 보좌 우편에 앉으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었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주의 다시 오심 외에는 없다. 긴박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말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긴박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함은 너무나 중요한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단 말은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만나서 어느 때보다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피부로 지금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세를 살고 있다.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무엇보다도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버린 이 말세에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증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신속하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과 비교한다면 물질의 풍요와 육신의 편함은 여러 가지 편리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뜻밖에도 사랑은 냉랭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빛의 갑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시대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증언한 걸 보게 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기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 2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구원이 가까웠겠습니까? 2000년 동안 안 오신 주님이 오실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지 안 올 거야. 이렇게 오해하거나 깨어있지 못한다면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슬픔을 당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은 다른 곳에서 그 의미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7절의 전반부만 여러분에게 강론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진 사건이 약속된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님이다 라는 것이 말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셔야만 합니다. 세월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세월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애들만 할 때 유명했던 그 가수 중에 남진 씨가 있었고 나훈아 씨가 쌍두마차로서 이렇게 있었죠. 두 분 중에 누가 좋아하느냐 이 팬이 싹 갈라진 그렇게 유명한 스타들이었죠. 근데 이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이 고장난 벽시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의미심장합니다.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랑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아무 의지심장한 가사죠. 청춘아 너는 어찌 모른 척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람보다 네가 더욱 무정하더라. 뜬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세월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여러분이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세를 살아가던 긴박감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때가 악함을 기억하고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육체의 정욕이 여러분의 세월을 완벽하게 낭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사는 세월은 아주 짧습니다. 라고 증언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대로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6가지로 2가지씩 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 방탕하거나 술 취한다면 세월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 여러분, 사람이 음란하거나 호색한 세월을 삼으면 아내도 속이고 주위 사람도 속이기 위해서 그 삶의 그 비참함과 그 더러움이란 건 말로 다룰 수 없어요. 완벽하게 세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다투거나 시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다투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셨으면 말세가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외에는 구원의 여정상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갑자기 덕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껴있지 않다면,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모든 일을 말씀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증언하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성경이 대단원을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쉽게 마라나타 예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관 되신 내 주께서 내게 의로운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나를 맡기에 오실 것이라.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짐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허락될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라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음이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굳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영혼의 상태가 되어서 세월을 낭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신속하게 사라지고 정상으로 돌아가 일상의 삶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주심이었다는 걸 확인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대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핍절하게 만든 것 같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렸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어느 시대나 신앙을 살아내는 것은 편한 조건과 상태는 없었습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고 도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있습니다. 환경에 제압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을 누리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으며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시대입니다. 증언해야만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고 담대히 말세가 되었다는 걸 증언하며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자로 초청할 수 있는 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부름받았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합심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영상을 멈추십시오.